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1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너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자, 1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다 괴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고요. 또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을 탄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중근동의 언어예요. 자, 고대 중근동 신화 속에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자, 욥은 자신이 혼돈의 세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냐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악몽으로 놀라고 또 환상으로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외침의 원인은 지금 원인을 욥은 주님의 감시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는 것이 욥에게는 감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지금 욥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버거운 주님의 감시로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왜 자신에게 없는지를 외치며 더 늦기 전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마치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키신다고 느끼는 것과 또 하나는 감시한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감시한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대표적인 예로 요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피해 숨으려고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조금 요나와는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눈길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욥의 외침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자,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이 전제된 외침인 겁니다. 특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욥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1절의 내용은 자신이 죽기 전에 제발 구원해달라는 외침과도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통 속의 외침을 사실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고 주님께 아무리 외쳐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욥의 외침은 자신이 죽기 전에 빨리 구원해달라는 외침의 표현인 것이죠. 욥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아주 뼛속 깊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늦기 전에 저를 구해 주십시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닌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고민을 하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든 그렇지 않든, 욥의 경우는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유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어떤 경우에든 그 고난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마음을 안고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든 죄사함과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의 구원의 이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왔든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태도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더 늦기 전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고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마치 원망하고 비난하는 듯한 말로 하지만 그 말 속에 깊은 곳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깔려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늦기 전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욥처럼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 깊은 곳에는 주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